서로 인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항상 감사하십시다. 사람을 두고 감사하십시다. 늘 감사함이 넘치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소득만이 아니라 모든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건강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많은 소득들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어떤 부모의 원칙이 있잖아요. 무작정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교육관과 철학이 있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의 방식이 있어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언약, 약속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부모들도 자식들과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떤 일을 시키죠.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백성과 약속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는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기입니다. 어떤 우리가 가족들이 어버이날 또 내지는 구정, 추석 이런 날 가족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잘 모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와 같이 성경에도 절기를 통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세워가는 그런 특별한 것이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안식일, 주일날 지키는 것도 하나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중에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월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풀초자입니다. 풀로 지은 장막에서 지낸다고 해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뭐냐면 그때가 언제냐? 이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를 마쳐갈 그때쯤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성경에는 있는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을 의미하는데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하도 핍박이 임하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니까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죠.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그 신대륙을 발견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시작된 것이 집을 먼저 지은 게 아니고 그들은 먼저 교회를 지었고 그리고 학교를 지고 제일 나중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해 동안 추수한 것을 감사해서 절기를 지켰는데 그때 10월 둘째 주를 지킵니다. 둘째 주를 지나고 셋째 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유래가 되어서 오늘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성경에서 초막절을 통해서 또 다른 장막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추수감사절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소산을 마치거든 그때 초막절을 지켜라. 그런데 이 토지 소산을 거둘 때 지키는데 그날이 언제냐? 이스라엘의 원력은 7월
이제 15일을 정하고 있고 일주일간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은 가장 추수를 많이 한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이지만 이 초막절은 그래서 이 추수를 다 마쳐갈 때 일주일 동안 지내는데 어떻게 지내느냐? 반드시 이날을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을 집에서 지내는 게 아니고 반드시 초막을 짓습니다. 다시 말하면 움막을 짓는데 나무를 가지고 짓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나무가 뭐냐면 종려나무가지, 무성한 나무가지, 또 버들나무가지. 종려나무는 단 2% 되어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무성한 나무가지와 또 신의 버들나무가지, 이런, 그러니까 그렇게 풀과 같은 나무로 엮어서 초막에서 가정이 지내는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을 지납니다. 근데 일주일을 지나면서 그냥 지내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드리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그들이 아무 노동을 해서는 안 돼요. 이 노동을 하지 말라 그 말은 너희들이 하는 일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관심을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추수할 때 너희들이 가져야 할 것은 이제 노동을 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 시간들이 너희 시간이 아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너희들이 추수한 것이 너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지키는데 노동을 하지 말고 너희를 위한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키라고 3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 뭐냐? 예배를 드리면서 노동을 하지 않고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화제로 드려야 됩니다. 화제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그것도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이 특별히 초막절에는 각자 자기가 양이나 소를 잡아요. 근데 그 잡는데 그냥 쉽지 않잖아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올 여름에 어떻게 하다가 저 섬에 목사님이 심무하는 그 교회를 가서 닭을 잡게 됐는데, 닭을 잡는 것을 보긴 봤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목을 치면은 금방 잡을 수 있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을 비틀어서 날개 위에다 집어넣고 뭐 날개 밑으면 누르면 죽는다고 그래서 거기를 붙잡고 있는데 10분이 돼도 안 죽고 30분이 돼도 안 죽고 오히려 눈만 꾸벅꾸벅하고 있고 참 난처한 걸 느꼈는데, 야, 이렇게까지 해서 잡아서 먹어야 되나? 아니, 그 잡으면서 얼마나 여러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있다가 보고 목사님 뭘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서 목을 확 비틀어가지고 날개 축지에 집어넣고 딱 잡으니까 좀 있다가 이렇게 죽어요. 그래서 죽었는갑다 해서 이제 사모님이 죽었습니다 하고 딱 듣는, 뭘 버덕거리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야, 참 한 생명이 있게 죽는다는 것이.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닭들이 희생됐을까, 얼마나 많은 돼지와 소가 희생됐을까, 그 생각이 들면서 참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그래도 놀라운 것은 밥상에 올라오니까 왜 이렇게 맛있는지. 근데 이 사람들은 직접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피를 빼는 그런 번제를 드렸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이 양이 죽고 소가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얼마나 인간이 죄인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추수한 것 때문에 막 기뻐하는 것만이 추수감사주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감사하는 것만이 감사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 죄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도 추수감사절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제로 이것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불로 태워서 드리라. 또 번제로 드리고 이 전체적인 총칙을 번제라고 하는데, 그것을 피를 가지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막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에다 피를 뿌려서 죄를 용서받습니다. 또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 전제라고, 이 전제는 뭐냐면 제물을 다 드리면서 향수를 마지막에 뿌려요. 그것을 전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리는데, 특별히 이 날을 드리되 너희들이 헌물을 드리되 서원제물을 드리지 말고 자원제물로도 드리니까 다른 물질로 드리는 특별하게 이 추수감사절은 특별한 제물을 드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특별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추수감사주일에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생각하면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41절에 보면 42절에 보면 이렇게, 43절이죠.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때에 초막에 거주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은 1년 동안 추수한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주신 것을 감사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멸망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요. 그 죄 짓다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하고 웁니다. 그게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는 안 가르쳐도 어떻게 그렇게 잘 짓는지 몰라요. 죄를 레슨 받아본 적 있습니까? 죄는 레슨하지 않습니다. 근데 천성적으로 죄는 다 잘 짓습니다. 학교 가지 않아도, 부모가 안 가르쳐도. 왜 그럴까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래요. 이 죄성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내가 죄인이라는,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지은 죄가 오늘날 육체의 몸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원죄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죄라는 거죠. 이 죄는 도덕과 윤리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착한 일 한다고 없어지나요? 내가 돈 많이 벌면 없어지나요? 내가 행복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자선사업 많이 하면 없어지나요? 내가 돈을 닦으면 없어지나요? 진짜 돈은 여러분, 내가 죄를 없애면 없앨수록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이 진짜 더. 그래서 성철 스님의 고백이 있어요. 내 죄가 억만가지, 내 죄가 중국의 수미산, 엄청난 중국의 그 큰 산처럼 죄가 쌓여서 나는 지옥 가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진짜 스님이에요, 제가 볼 때. 왜? 자기가 득도하고 열반에 이르는다고 죄가 없어졌다는 것을 고백해요. 인터넷 들어가서 당장 여러분 네이버에 한번 성철 스님하고 쳐보세요. 제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저 인터넷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는 지옥 간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 스님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 진짜 스님이에요, 제가 볼 때. 인간은 스스로 죄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참하게 번제당하듯이 짐승 잡듯이 이 예수님이 처참하게 못과 가시관을 쓰시고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심장이 터져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죄로서 천하인간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만 구원입니까? 예수님만이 죄 없이 오셨어요. 그분은 한 여인의 몸만 빌렸지 남녀관계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원죄도 없고 자원죄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닌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원래 지은 죄, 세상 살면서 아웅다웅 지은 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내 행동으로 발로 지은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시고 500명이 보는 사람 앞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오실까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은 완성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가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지옥에 갑니다. 믿는 자는 영원히 천국에 갑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유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여러분 못 보셨어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이 건진 하나님이 보낸 자녀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를 통해서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구별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물과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입니다. 생각으로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시고 하십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체가 죄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피 흘리기 같이 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무엇으로 예수 믿는 증거를 세상 가운데 보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라 추수감사주에 과일을 갖다 놓고 예물 드림으로써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되겠지. 정말 나를 통해서 내가 당신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당신은 과연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임이 틀림이 없다고, 당신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 주위에서 고백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여러분들을 구원받았다고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포장하시겠죠. 사람은 포장하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날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날마다 희생제물을 드리듯이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도록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원문의 뜻은 야다라는 뜻입니다. 야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정하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인정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많은 소득과 여기까지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게 야다예요. 체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은 아니라 내 고백 자체가, 내 삶 자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라는 뜻입니다. 또 고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됨을 내가 찬양하고 내가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사람에게 감사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이 있어요. 부모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곧 부모님이 하나님이 대리자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늘 감사하는 것, 효도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나라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나라를 통치하고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이것은 감사는 어떻게 되느냐, 마음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꾸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사랑도 고백하듯이 감사를 자꾸 고백하세요. 여러분, 삶이 행복해지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감사. 감사하면 불평이 사라져요. 불평은 나에게 불행을 가져오게 합니다. 근데 감사는 행복을 가져와요. 근데 그 감사가 누구 앞에 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년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으로 내가 그 신부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물질, 명예, 권세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구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면 가난에 눌려있고 가난에 눌려있습니다. 물질에 눌려있다는 거죠. 여기서 못 나와서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명예에 물려있습니다. 작게는 자존심이죠. 그래서 맨날 부부간에 싸우잖아요. 왜 싸워요? 자존심 때문에 싸워요. 거기에 포로돼서 그래요. 다 지나가요. 다 쓸데없는 그냥 남편 존재 자체가 귀한 거예요. 아내 존재 자체가, 자식 존재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신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안 계셔보세요. 여러분, 남편을 잃어보세요. 아내를 잃어버려 보신 적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이 포로된 것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게임에 포로돼 있고 도박에 포로돼 있고 물질에 포로돼 있고 세상 쾌락에 포로돼 있어서 인생이 늘 공고하고 괴로워 죽고 싶은 마음이 수도 없이 들어가는 이 포로된 거에 포로돼 있어요. 여기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추수감사의 줄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너희의 포로됨에서 구출해냈다. 거기에서 나와.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제는 너희가 그런 물질, 명예, 권세에 포로된 게 아니라 이제는 진실로 예수님의 포로가 되리라. 성령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를 위하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이고 너를 약제사.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의 가정, 너의 자식, 너의 기업도, 너의 직장도, 너의 모든 인생도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 내가 다 책임져줘. 너는 나의 종이 되겠다. 나의 음성을 듣고 경영하고 내 음성을 듣고 자녀를 양육하고 네가 세상의 음성, 세상의 지식으로 양육해봤는데 네 아이 꼴이 뭐냐. 네가 네 욕심과 머리로 경영해보지만 너의 사업이 무슨 꼴이냐. 너의 나라를 당의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는 나의 나라의 꼴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 사탄 숭배와 연합하는 기독교의 모든 이 나라 기독교가 그들도 구원이 있다고 고백하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돼요. 세상 나라는 누가 돼도 부패한 것이 세상 나라. 왜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은 예수 안에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초막절은 뭘로 짓는다고 그랬지요? 종려나무, 나뭇잎으로, 그리고 나무 가지로 그냥 움막을 쳐서 일주일을 지내요. 그럼 햇빛이 나면 다 시들어버리죠. 비 오면 비가 들어와요. 어설퍼요. 살기도 참 불편해요. 초막에서 그 식구들이, 여러 식구들이 살아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먹기를 제대로 먹어요. 씻기를 제대로 씻어요. 잠을 제대로 자요. 이 초막이라는 것은, 그 초막절의 의미는 무슨 의미를 띠고 있냐면,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지내야 되는데 무슨 의미를 띠고 있느냐. 거기는 우리는 이 땅이 나그네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이 초막에 머무는 게 너희들이 이 집을 짓고 사는 게 목적이야. 너희들이 갈 곳은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거기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미 약속한 땅이고, 그 땅에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다. 그 예수를 메시아가 탄생될 그 나라를 바라보자.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이 세상은 나그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하나의 광야에 불과해요. 광야에는 척박하잖아요. 목마릅니다. 배고픕니다. 갈등이 많습니다. 싸움이 많습니다. 때로는 홍해가, 때로는 먹을 것이 없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때로는 요단강이 있기도 하고 여리고성이 있기도 합니다.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합니다. 인생은 여러분 광야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가나안 땅이 있어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어요. 그 영원한 천국을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낙심하지 않게 축복합니다. 그냥 여러분 조금 돈 못 벌었다고, 좀 나에게 남편과 내가 잘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목숨 걸지 마세요. 왜 그래요? 영원한 땅을 모르니까 이 땅에서 모든 인생의 목숨을 걸기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러잖아요. 땅 따먹기 해보셨어요? 병뚜껑을 가지고 저녁 때 몇 개 됐을 때 친구들하고 땅 따먹기를 합니다. 하나, 둘, 세 번으로 이렇게 홈으로 들어오면 그 땅이 다 내 땅인 거예요. 또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제대로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막 목숨 걸고 싸우고 진짜 엎어지고 뒤집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해가 뉘엿뉘엿지고 저녁 집에 불 때는 연기가 나고, 그러면 엄마가 야 평수야 밥 먹어라 그러면 그 대가리 터지게 싸웠던 그 땅을 다 버려버리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것도 맞습니다. 땅 따먹게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 팽개치고 갈 겁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 허무한 세상이니까 막연하게,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기 하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의 그 축복은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이제 결정되기 때문에 정말 바르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오늘날 모든 것이 매스컴의 진실 게임 아닙니까? 탐욕과 거짓과 불의와 부정과 부패, 그게 우리의 심장의,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고 우리의 마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실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자체는 늘 희노애락 속에서 갈등과 고통뿐입니다. 그러나 여기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을 주의 성령이 다스리면 샬롬, 평강이 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와요. 없어도 배고파도 웃을 수 있는 기쁨이 있고요. 못 입어도 행복한 기쁨이 있고요. 왜요? 소유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여러분 초막절이라고 하는 건 나그네라는 거죠.
여행 다니면서 우리 청년들 유럽 여행 많이 하는데 유럽 여행을 가고 그저께 우리 또 청년들도 육주 코스로 지금 가서 여행 중에 있고 보니까 페이스북에 막 음식들을 올리고 있고 풍경을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보니까요. 그렇다고 유럽에다가 집 하나 짓고 들어온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집으로 돌아오고 나그네는 여행 중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기 살 집에다가 투자하죠. 따라서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투자하는 건 100년도 안 돼서 다 없어집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곳은 금수저가 아니면 흙수저는 다 없어집니다. 금수저는 그래도 조금 더 갑니다. 흙수저는 이 나라는 어렵습니다.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고 저 나라고 미국인들 뭐 어디든 최고 제일 행복하다는 노르웨이나 호주인들 똑같겠습니까? 50보 100보죠. 이 나라는 다 고통과 근심과 한숨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의 전환이 와야 돼요. 완전한 생각에 대한 전환. 그래서 이 초막절은 또 동시에 무슨 의미를 띠고 있냐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심을 때가 있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는 거죠. 심고 거두는 법칙이죠. 안 심고는 거두지 않는. 이 말은 처음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마지막 추수 때가 있다. 우리 청년들 절대로 늙지 않을 것 같으죠. 나도 그랬어. 근데 어느 날 가까이 보면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이 나이 되니까 쑤시고 시리기 시작해요. 이 나이 되니까 머리가 주름살이 하나둘 들어가요. 머리가 하나둘씩 새치가 생기게 돼요. 이 나이 되니까 다리가 시리고 손이 시려요. 그런가? 어느 날 내가 지금 토시를 신고 자고 있습니다. 다리가 시려서 손이 시리고 주름가에 주름은 너무 많고 흰머리가 너무 많아 염색하고 이제는 살 날보다 죽을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저도 절대로 늙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은 이성은 죽을 거라고 하지만 내 감정은 절대로 죽지 않고 늙지 않을 것을 내 감정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이성은 너는 곧 늙고 죽을 것이라고 이성은 얘기하는데 내 감성은 나는 절대로 안 늙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한 해 동안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내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들어가는 소망이 있고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를 신부 삼아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있다고 하는 깨달음을 다시 확인하는 날이 추수감사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된 것만 두고 감사하는 것 이것을 무엇 때문에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무엇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은 십기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걸려있는 기도문인데 카톡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보내준 거라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남편이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원을 사모하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감사한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이것이 성숙된 감사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감사입니다. 이런 생각의 전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된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어려움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은 그것이 세상과 다른 감사임을 알아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만 가진 감사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모든 것을 궁금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되 매일매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사장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대통령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통해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요, 가정의 주인이요, 회사의 주인이요, 이 나라의 주인인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지옥 갈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소유를 넘어서 소유로 인하여 감사한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은 나그네 생활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신부로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유 때문에 감사하지 말고 그 감사에 머무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 특권과 영광 받은 그 축복을 인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감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